시간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 또 전지난주에 우리가 봉독했던 동일한 말씀, 이제 다음 주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면 되겠는데, 오늘도 한 목소리로 지난주에 또 저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오늘 우리에게 들려줄 말씀을,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설교할 말씀이 뭘까요? 생각할 말씀 몇 절일까요? 3절 손들어보세요. 4절 손들어보세요. 5절 손들어보세요. 6절, 7절. 오늘 몇 절일까요? 몇 절 설교를 할까요? 우리가 매주 설교를 들었는데 지난주 설교를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죠? 이병택 집사님은 알 것 같아요. 지난주에 뭐 설교를 했죠? 손흥민이가 주급이 얼마라고요? 30만 원. 아, 이거 그럼 지난주에 뭘 설교를 했죠, 우리가? 그러니까 내용은 몰라도 손흥민이가 돈을 얼마 받는 건 알았어요. 네, 지난주에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몇 절이죠? 그럼 오늘은 몇 절 설교를 할까요? 네, 6절. 오늘은 6절 설교를 합니다. 6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마땅히 받는 자는 맞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요. 이거 뭐 모르는 말이 아니잖아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 먼저 받는 거 맞죠? 수고 안 하면 곡식을 못 받는 거. 곡식을 받으려면 수고를 해야 되는 거.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지난전에는 바울 사도가 이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병사로 비유를 했고, 지난주에는 경기하는 운동선수로 비유했고, 오늘은 누구로 비교할까요? 농부로 비교하고 있어요. 농부로. 그래서 오늘 수고하는 농부와 우리가 그 곡식을 받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왜 바울 사도는 이런 비유를 했을까? 또 이 비유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번역을 다양하게 합니다. 여러 신학자들이 이 말씀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자꾸 번역을 여러 가지로 한번 자기대로 해봅니다. 어떤 사람은 수고하는 농부가 반드시 열매들의 몫을 최초로 취하도록 해야 한다. 수고하는 사람한테 열매를 받도록 해야 한다.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수확물의 첫 번째 몫은 열심히 수고하는 농부가 차지해야 한다. 존 칼빈,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킨 칼빈은 농부는 곡식을 받기 전에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 말씀을 번역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농부는 반드시 수확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수고해야 한다. 수고하지 않으면 수확도 없다. 수고하는 농부가 수확물을 얻는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고 싶어요? 이 말씀이 뭐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각자 번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농부라는 말은 농사 짓는 사람이죠. 근데 이 헬라어의 농부라는 단어가 참 특이합니다. 게오르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게라고 하는 말은 땅이란 말이에요. 땅. 에르고라는 단어는 노동을 한다, 일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땅이라는 게와 오르고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땅에서 일을 하는 사람, 땅을 위해서 땅에서 소득을 얻고 땅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을
성경은 농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농부와 관련된, 농업과 농사와 관련된 일론이 창세기 제일 처음에도 아담과 하와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농부예요, 농부. 그러면서 예수님도 그렇고 구약의 모든 일들이 전부 농부들이, 선지자들, 위대한 선지자들이 농부예요. 이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광대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농업이라고 하는데 그냥 밭농사 짓는 거, 논농사 짓는 거, 과수원 가는 거, 양치는 목자까지도 사실 농사예요. 전부 다 농업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농업으로서 이 성경의 역사는 이루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농사꾼으로서 이 농부로 비유를 하면은 그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금방 이해됐어요. 로마 병사 그러면 지나가는 걸 봤어요. 이 말을 타고 지나가는, 승전에서 지나가는 그 군인을 보면서 상상을 했고, 경기장의 선수 그러면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모습을 보고 상상했는데, 지금 오늘 농부로 비유할 때는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농부는 모든 그 에베소의 사람들이 상당한 직업이 종 아니면 농부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 알죠. 우리는 다행스럽게 농부가 한 분도 안 계셔서 농부에 대한 이 비유가 잘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어려서 시골에는 다 우리가 농사 짓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비유가 너무 생생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 20살 먹은 서울에 사는 우리 젊은이들한테 농사, 쌀 그러면 쌀이 어떻게 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리가 어떻게 나나요? 보리가 어떻게 나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수고하는 농부의 비교를 듭니다. 자, 농부는 그런 땅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수고한다는 말이에요. 수고한다. 여러분, 수고한다는 게 뭐예요? 일 열심히 한다는 거잖아요. 일 열심히 한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수고한다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사용한 코피아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코피아노라는 단어는 그냥 수고한다는 게 아니에요. 수고하는 농부에서, 농부라는 게 여기서 수고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여기서 말하는 바울 사도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수고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열심히 일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그냥 뭐라고 할까요? 피곤하고 아주 지치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그만 녹초가 되도록 일을 해가지고 말이죠.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힘들어져. 완전히 그냥 다운될 정도로 이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힘써서 일하는 그 상황을 바울 사도는 수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다는 이 말씀 속에 수고한다는 것은 정말 허리가 휘게 온몸이 쑤시도록 그렇게 일을 하는 걸 말해요. 누가? 농부가 그렇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렇게 수고를 해야 되는 이미지를 갖다가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스스로를 수고하는 그런 사도라고 여러 번 고백을 했어요. 건축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3장 8절에 보면은 자기가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을 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한테 신세 안 지려고, 그들에게 부담을 안 주려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주야로 밤과 낮으로 일을 했다. 실제로 보면은 엄청나게 바울 사도는 밤에 복음 전하면 낮에 일하고, 낮에 복음을 전하면 밤에 일하고, 그래서 막 눈이 나빠지고 온몸이 나빠질 정도로 그렇게 일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 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얼마나 일을 했는지 자기의 수고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 수고를 했고, 너무 자제를 못했고, 너무 먹지도 못하고 오직 수고를 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수고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수고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자신이 아주 당당하게 얘기해요. 우리가 늘 잘 기억하는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말씀 아니죠. 그 말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5장 10절에 나오는 말씀.
나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바울의 이게 고백이 뭐냐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그런데도 이 사도로서 꼴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 그만큼 바울 사도는 정말 수고를 많이 한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은 당시에 이 디모데를 향해서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성도들은 이 수고하는 농부처럼 정말 농부들처럼 농부는 정말 수고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농부는 놀면 수확을 거둘 수가 없어요. 게을러도 안 돼요. 농부는 요령을 피워도 안 돼요. 그냥 때가 되면 일을 해야 되고 때가 되면 나가서 보아야 되고 끊임없이 일해야 돼요. 그렇게 애를 써도 비 한 번 안 오면 수확이 없어요. 농부는 참 그러니까 너무 애쓰고 수고하고 이런 것이 농부의 삶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이렇게 수고하라는 것이. 그래서 수고하는 농부로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오늘날도 그렇고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순교를 당할 만한 그런 일들이 많았고 핍박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은 순교 각오가 되어야만 예수를 믿었어요. 왜냐하면 들키면 죽는 거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안 믿으면 끌려갈 일도 없잖아요. 그런데 굳이 끌려가서 죽게 될 그 예수를 왜 믿을까요? 그들은 믿음이 막 그런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 보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저도 예수 믿는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야, 이렇게 끌려 들어가면서 죽기까지 예수 믿을 필요가 있나? 좀 평생 안 믿다가 좀 죽을 만하면 한 3일 전부터 예수를 좀 믿지. 그런데 이렇게 바울 사도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교회 안에는 이렇게 수고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오늘날 교회에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들 얼마나 편하니?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뭐를 수고하니?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뭐를 그렇게 애쓰니? 너희들이 그렇게 줄이고 잠도 안 자고 배고파하면서 정말 그렇게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가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사역이 뭐니? 너희들이 무슨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냐? 너희들이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게 뭐니? 그 말 딱 이 말을 수고하는 농부라는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주님 앞에 담대히 주님 저는 수고하는 농부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고가 무슨 뜻인지 알죠? 저는 정말 허리가 휘도록 예수 믿고 허리가 휘도록 정말 지쳐서 완전 골아떨어지도록 저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고 대답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수고하는 농부처럼 그렇게 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농부는 수고를 하는데 어떻게 수고를 할까? 그럼 어떻게 수고를 해야 돼요? 우리가 수고를 하려면은 교회 나와서 뭐 봉사하고 일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수고해야 될까요? 이 수고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농부에 비교한 바울 사도의 그 의도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농부라는 이 직업을 가진 사람, 농부라고 하는 존재가 수고를 한다면 어떻게 뭐를 수고를 할까? 어떤 수고를 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농부라고 하는 사람의 생활을 한번 이렇게 보면 알아요. 농부는 1년 12달을 자신의 이 기후나 날짜의 이 기후나 이런 데서 계절에 따라서 다 정해진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농부는. 예를 들어 농부는 무슨 뭐 겨울에 눈 오는데 씨를 뿌려야지 이러질 않아요. 계절에 따라서 일을 해요. 그러면서 그걸 1년 2년 하는 게 아니라 평생 그렇게 해요. 그럼 농부들이 그렇게 일을 하면서 수고를 하는데 농부들이 첫 번째 반복되는 이 일상적인 일에서 꼭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처음에는 밭 깔기예요. 그리고 씨를 뿌리는 일을 먼저 해야 돼요. 밭을 가는 이유는 농부는 말이죠. 씨를 갖다가 우리 시골에서 산에 아무데나 뿌리는 거 아니냐. 더군다나 이 팔레스타인이나 이 바울 시대에는 논농사보다는 밭농사가 많아요. 그럼 산에 밭을 만들어요. 그럼 산에다가 그냥 씨를 갖다 뿌리면 될까요?
곡식을 거둘 수가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농부들은 우선 밭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밭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돌이 있고 무슨 거기 밭이 물이 하나 없어서 바짝 말라있고 이러면 농사가 안 되니까 밭을 갈기를 계속하고, 그래서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 농사가 돼요. 여러분, 좋은 밭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농사일 혹시 해보셨어요? 이정근 목사님 농사일 해보셨어요? 조금이라도 밭일 한번 해보셨어요? 밭일 해보셨어요? 밭에 일을 해보셨어요? 했죠. 그 밭일 하면은 삽질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밭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이만큼 하다 이거 한번 하려면 허리 끊어져요. 그죠?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것이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좋은 밭을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얘기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 농부예요, 거기서.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씨가 밭에 떨어지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려요. 농사가 안 되죠. 어떤 씨는 어디에 떨어지죠? 돌짝밭에 떨어져요. 돌짝밭에 떨어지니까 조금 나는 듯 하다가 흙이 없으니까 해가 비쳐서 다 말라버려 죽어버려요. 어떤 씨는 가시덤불 있는 데다 탁 심겨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자라기는 자라는데 더 자라려다 보니까 위에 뭐가 있어요? 가시나무들이 막 이렇게 있으니까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말라버려요. 그리고 네 번째 어떤 밭이 있을까요? 좋은 밭이. 좋은 밭.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면서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렇다면 농사를 짓는 농부가 수고하는 것은 좋은 땅을 만드는 것이죠. 좋은 땅을. 그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농부시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농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땅이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씨를 뿌리고 복음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내가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뭐가 돼야 될까요? 좋은 땅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고하는 농부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순종하고 복종하고 노력을 해서 좋은 땅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자신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돼요. 성질 XX해요. 그 다음에 감정적이에요. 변덕심이에요. 말 함부로 해요. 그 다음에 하여튼 그런 것이 우리 인간으로서 좋은 땅이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좋은 땅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일하시기에 좋도록 사용될 수 있도록 쓰임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내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바울사도 우리에게 얘기할 때 수고하는 농부를 얘기할 때는 우리 스스로 그냥 은혜가 아니라 수고하는 밭을 만드는 이런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땅일까? 나는 주님이 보시기에 내 정도는 돼서 이 옆에 있는 C 전도사님보다 C 권사님보다 그래도 내가 좀 낫지. 혹시 그래서 여러분 좋은 밭이세요? 자, 좋은 밭을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너무 좋은 땅이 되면은 우선은 가장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수고하는 농부가 되어서 좋은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첫째, 좋은 땅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씨를 뿌려야 돼요. 씨를 뿌리는 것만큼 가만 놔도 밭만 좋게 만들어 놨다고 해서 그것이 열매를 얻거나 결실을 얻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씨를 뿌려야 돼요. 자, 씨를 뿌릴 때 중요한 것은 제때 맞춰서 씨를 뿌려야 돼요. 농부가 가만히 있다가 너무 힘든데 한 9월달쯤 가서 씨를 뿌릴까? 10월달 좀 선선한 때 뿌려야지. 10월달 씨를 뿌리면 거둘 수가 없어요. 봄에 뿌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씨 뿌리기 싫으니까 그냥 한 군데 땅 파고 확 묻어놓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골고루 정말 뿌려야 돼요. 무엇보다도 씨는 좋은 씨를 골라서 뿌려야 돼요. 썩었거나 죽전이 같은 씨를 뿌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좋은 씨를 고르고 적정한 때에 적정한 곳으로 이렇게 뿌리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정말 씨를 그렇게 뿌려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수고하는 농부라면
어떤 씨를 자신은 준비를 하고 있나요? 내가 좋은 밭이 된다 하더라도 내게 뿌려지는 씨가 어떤 씨여야 할까요? 무슨 씨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지금 심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밭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좋은 씨 뿌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말이죠, 엉뚱한 씨를 뿌려서 우리의 믿음이 다른 것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수고의 대가를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원이 가볍게 소홀하게 대충 아무렇게 만원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우리 집사님들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참 중요합니다. 너무 그러면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8절에 보면 엄청난 얘기 이렇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정말 무슨 좋은 씨를 심느냐 가지고 자기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적인 씨를 정말 좋은 씨를 심어야 돼요. 밭갈기를 잘하고 좋은 씨를 골라서 심는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저절로 은혜 받고 저절로 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고 키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이. 근데 우리 오늘날 우리 성도들 여러분 한번 우리 여기 분들은 안 그러지만 다른 교회 친구분들 한번 이런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 전에 집사였는데 어느 날 권사 되더니 어느 교회 갔더니 전도사 됐는데 이제 목사가 됐는데 얼마나 열심히 뭘 거둘까요? 얼마나 씨를 뿌릴까요? 얼마나 자기 밭을 가꿀까요? 나는 그 사람보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정말 오늘날 교회에 가장 심각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이런 열매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신앙생활을 모양으로 하는 거예요. 농부가 말이죠. 옷 좋은 옷 입고 여름에 시원하게 앉아서 부채질하면서 선풍기 틀어놓고 수박 먹으면서 낮잠 자고 이러면서 밭을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수고하는 농부. 우선 밭을 잘 만들어라. 좋은 씨를 뿌려라.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투구하는 농부는 정말 밭 좋게 만들어가지고 밭을 아주 기름지게 물도 대고 해서 촉촉하게 만들어놓고 씨만 탁 뿌려놓으면은 그러면 그 밭은 무조건 50배, 100배, 1000배, 1000배 막 열매가 며칠까지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농작물을 돌보는 것이에요. 손을 봐야 돼요. 자, 좋은 땅을 만드는 거 너무 중요해요. 좋은 씨를 뿌리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자라게 하는 것은 또한 중요합니다. 씨가 잘 자라도록 싹이 나도록 그리고 싹이 나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썩지 않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농사일은 농부는 끊임없이 수고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쐐기풀 가시가 무성하게 같이 나는 걸 갖다 보고 있으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가시밭에 뿌려진 거랑 똑같아요. 그냥 말라 비틀어지고 자라지를 못해요. 잡초가 막 나는데 잡초와 같이 이 씨가 자라면 잡초가 더 기승을 부려가지고 이 좋은 씨는 자라지를 못해요. 물이 없어 해가 떠서 바짝바짝 마른데 물 한 방울 우리가 공급하지 않고 물을 대지 않으면 이 밭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물도 잘 되고 잡초 다 뽑아내주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잘 자랄 것 같죠? 그렇잖아요. 병충해 때문에 또 병충해들 막 벌레들이 덤벼서 이걸 갉아먹고 그러면 그것도 병충해 약도 뿌려줘야 돼요. 이것이 바로 농부가 끊임없이 몇 달 동안을 거두기 위해서 수고하는 과정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수고하는 농부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에 잡초가 자라고 있다면 잡초를 뽑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에 가시덤불이 생긴다는 걸 걷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의 심령에 메말라가고 있다면 성령에 물을 쏟아놓고 불을 피워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병들고 힘들 때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말씀의 약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수많은 농부의 삶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잖아요. 정말 우리는 이 바울 사도가 수고하는 농부의 비유를 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너무 느끼는 바가 많아요. 우리에게 너무 많은 도전을 줘요. 사실 우리가 이 성경 처음 읽을 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다가 아니라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수고하는 농부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엄청난 이야기들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에 그렇게 얘기하면 쟤 너무 투마치, 너무 쟤는 완전히 좀 너무 미쳐있어. 신앙은 우리가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거나 자기의 생업을 가지고 일을 할 때 놀면서 쉬면서 안 해요. 주일날 오후에 예배 끝나고 다 집에 가려는데 이거 좀 나와주셔서 이거 일 좀 해야 되겠네요. 귀찮지만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이 농부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라일이라고 하는 주교가 자기의 홀리네스, 거룩함이라고 하는 책에다가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그 책에 보면은 고통이 없이는 유익이 없다는 말로서 이런 글을 써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고통 없이는 영적 유익이 없다는 나의 믿음을 절대 피하지 않고 선포할 것이다. 성경 읽기, 기도하기, 주일 지키기, 예배하기, 전도하기 등에 대해 부지런하지 않으면서 많은 거룩함을 이루기를 기대하느니 차라리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추수 때까지 전혀 돌보지 않으면서 농사에 성공하기를 기대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수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자신이 너무 높고 영적이라서 아무 수단이 없이도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의 영혼은 절대 축복하지 않을 것이다. 정말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물을 대고 가시를 뽑고 잡초를 뽑는 이런 일을 하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이것이 바로 수고하는 농부예요. 자, 수고하는 농부가 이렇게 고생을 한다면 그럼 아까 뭐를 준다고 그랬어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랬어요. 자, 곡식을 받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수고하는 농부는 수고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수고 자체가 자기의 모든 성취가 아니에요. 우리는 농부이기 때문에 그냥 수고를 할 뿐이에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농부는. 그런데 농부가 그렇게 수고하면, 그런 모든 과정에 수고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거죠. 이 곡식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보면 여기서 곡식이라고 번역했지만 실제로 열매라는 말이에요. 열매. 어떤 일의 결과를 얘기해요. 또는 우리의 후손들을 얘기할 때도 열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여기서 곡식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어떤 일의 결과,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우리의 수확, 일을 통해서 그 수고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어떤 유익함들, 이런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유익을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농부가 육적으로 어떤 곡식 수확물을 많이 걷는다면 영적으로 수고하는 농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풍성한 영적 은혜와 어떤 축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슨 축복을 얻게 될까요? 우리가 보통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얻는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얻는 축복이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보면 이래요. 그래서 첫 번째, 현재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 생활 수고하는 농부처럼 정말 밭갈기 잘 밭을 좋은 밭 만들고 좋은 씨 뿌리고 그 다음에 곡식이 자라도록 잡채,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물도 넣고 병충해도 다 막도록 약도 뿌리고 해서 정말 잘 자라도록 했을 때, 그런 농부처럼 신앙생활을 했을 때 자신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있다는 것이 무슨 열매일까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얻게 돼요.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하고 23절에 나와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어요. 다시 성령의 열매는 어디요? 시작.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어요. 열매가 몇 개를 나올까요? 9개가 나와요. 9개. 9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사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절제까지 나오는 이 9개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 같은 건 이루지 않게 된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가서 너희가 만약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은 인도하는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살아가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가서 5장 25절에 가서 보면 갈라디아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은 뭐라고 했죠?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우리가 만약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성령으로 행해라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수고하는 그런 열매가 뭐냐? 성령의 열매를 얻는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방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병 고치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뭘까요?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서 서로 화평하면서 충성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성령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씨였고 그것이 결국 열매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씨를 뿌리면 뭐를 걷게 될까요? 사랑을 걷게 되는 거예요. 인내의 씨를 뿌리면 인내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대로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성령의 열매를 받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수고하는 농부처럼 열심히 일하면 자기 내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뭐냐?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 참 성령의 열매 그 9가지에 적어도 한 7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수고한 농부였을 거예요.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 사람, 아유, 저 안수 집사님이래. 아니, 장로님이래. 그런데 보면 성령의 열매, 사랑, 충성, 오래 참음, 이러면서 하나도 뽑을 게 없으면 그분은 성령을 쫓아 행한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요. 수고한 농부가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내면의 세계를 바울 사도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히 받아야 되는 이 곡식을 못 받는 이유는 수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 자, 내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받습니다. 그럼 외적으로 뭘 받을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받는 구원받는 자를 얻는 거예요. 새로운 예수를 믿는 새로운 성도들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커져가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구원받는 백성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베드로나 제자들 보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의 말씀이 너를 갖다가 내가 각 지역의 어떤 왕으로 삼거나 지도자로 삼아서 거기를 다스리고 이게 아니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너를 복음 전하는 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사도를 뽑은 게 베드로 뽑은 게 베드로 출세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하늘 왕국에 엄청난 담투를 주려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그래서 그들이 더러 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는 자들을 늘리는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열매가 될 수밖에 없죠. 충성을 하게 되면, 수고하게 되면 열매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를 그렇게 마태복음 4장에 부르시고 난 다음에 9장에서 예수님이 한탄을 하세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래서 추수할 그 주인에게 말을 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고 기도하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 수고하는 농부가 있을 것 같지만 없어요. 추수할 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근데 추수할 뭐가 없어요? 일꾼이 없어요. 농부는 많은데 추수를 할 농부가 없어요. 일꾼은 엄청나게 많아요. 성도는 너무나 많은데,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수고하는 농부가 없어요. 수고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추수할 일꾼, 수고할 농부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를 부르실 때 사람 낚는 어부를 되게 하겠다. 그리고 추수할 일꾼을 제발 세워라. 그렇게 달라고 해라. 해서 수고하는 농부를 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면서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유명한 말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너희가 감사장을, 위임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위임장을 받고, 아니면 상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뭘 받는다고요? 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갖게 돼요.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데 복음 전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 친구 K씨한테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못한다 그러면 창피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말을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성령이 내 속에 있지 않아요. 내가 성령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열매, 내적으로는 우리가 아까 성령의 열매를 얻는다. 내 자신에게.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회심자들이 늘어나는 열매를 얻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영원한 열매가 우리가 수고하는 농부로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는 영원한 그런 열매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열매가 뭐겠어요? 구원이겠죠. 영생이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머리에 뭐를 씌워줄까요? 그렇죠.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씌워줄 것이에요. 구원을 얻는 사람이 그렇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럼 그때 수고하고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다 받나요? 나는 뉴욕에서 정말 좋은 교회인 예수생명교회 다녔는데 저는 그러면 무조건 구원 얻는 거 아닌가요? 천만의 말씀. 수고하고 애를 썼어도 그럼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얻는 방법이 뭘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어떻게? 고린도후서 몇 장? 5장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다.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어떤 결과를 받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심판대 앞에 나갔을 때 중요한 원칙, 심판의 5대 원칙이 여기에 나와요. 자, 제가 볼게요. 우리가 우리가 다라는 거예요. 모두예요.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반드시 심판대 앞에 가고, 이정근 집사님은 예외가 되는 게 아니고 저도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목사였으니까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간다는 거예요. 첫째, 다 예외가 없다. 두 번째는 반드시 어떤 사람은 안 갈 수도 있고 회피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가게 돼 있다. 첫 번째가 다 모두다. 그 다음에는 반드시 간다. 심판대 앞에 저 사람은
전도를 5만 명을 했기 때문에 예외가 없어요. 심판대 앞에는 무조건 갑니다. 반드시 갑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나 저나 권사님들이나 우리가 그날이 되면은 어쩌면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다 보고 그 앞에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 해서 그 앞에서 만났다 해서 아유 저기 우리가 그때 신앙생활 잘했죠 이런다고 해서 될 게 아니에요. 다 가는 거고 반드시 가요. 세 번째는 뭐냐면 각각이에요. 각각. 그때는 빼기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아버님이 목사였는데 우리는 5대째 목사 집안인데 나는 전도 뭘 했는데 그게 필요 없어요. 나는 교회 장로고 집사고 그게 필요 없어요. 각각 갑니다. 각각. 그럼 우리가 줄 섰다가 이번선님 오세요. 그럼 딱 나가듯이 이정근 그때는 집사라고 부를지 모르겠어요. 이정근 씨 오세요. 네. 각자 가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같이 가요. 난 같이 가줄 수가 없어요. 각자 가야 돼요. 다 첫 번째가 다, 두 번째가 반드시, 세 번째 각각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혹시 내가 좀 대신 봐줄 수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각각 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선악 간에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옳은지 그른지를 반드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냥 너는 됐어 하고 적당하게 하는 것이 반드시 선악 간에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선으로 어떤 사람은 악으로 판단해요. 선으로 판단되면 어디로 간다고? 천국으로 가겠죠. 악으로 판단되면 뉴욕으로 돌아보내는 뉴욕만큼 지옥이 어딨나. 근데 뉴욕보다 더한 지옥에 간다는 것이죠. 선악간에 판단한다. 다 반드시 각각 선악간에.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몸으로 행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몸으로 행한 것이란 말이에요. 몸으로 행했다는 건 뭐냐면 몸은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사는 몸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의 몸으로 행한 것이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 살아갔던 모든 행동을 따라서 한다는 것이에요. 무섭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거 어떻게 다 하실까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완전 비디오 촬영을 다 끝내놨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여기 비디오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있거든요. 우리가 움직이면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를 심어놔서 우리가 뭘 하든지 하나님 이 모니터에 탁탁 드러나요. 그 천사들이 아마 그거 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이 오늘 몰래 가가지고 야 이러면 안 돼. 나 오늘 교회 가는 것보다 친구들 만나서 오늘 어디 등산을 가 베어 마운틴이나 베어 공을 만나기로 했는데 하나님 그것도 다 기록이 된다는 거죠. 나는 저기 바닷가에 오늘 드라이브 한번 가려는데 다 기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여러분 몸으로 무엇을 행할 건가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농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정말 수고하는 농부가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몸을 따라서 이 선악간에 각각 판단할 때 반드시 판단할 때 모든 사람을 판단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평가를 얻게 될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열매를 얻을 때 바로 그 영원한 열매를 위해서 우리에게 바울사도는 그걸 내다보면서 수고하는 농부처럼 말합니다. 수고하는 농부처럼 말합니다. 자, 수고하는 농부가 받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내가 중요한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니라 이렇게 쓰질 않았어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받는 것이 마땅해요. 당연히 마땅해요. 근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다는 것이에요. 먼저 받는다. 이 먼저란 말은 1번으로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순서에 따라서 1번, 2번, 3번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먼저라는 건 더 뛰어난 것, 더 영광스러운 걸 받는다는 거예요. 이 먼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더 영광스러운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수고 안 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수고한 사람이 영광스러운 걸 받아, 더 소중한, 더 귀한 것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국은 바로 그래요. 우리가 수고를 안 해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올리버 그린이라고 하는 이 침례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이 디모데서를 주석을 하면서 여기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전 이 말이 공감이 좀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의로우신 재판관이 자신의 충성된 종들에게
상급을 베푸실 바로 그날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각각의 믿는 자는 그가 얼마나 충성되어 이 직분을 감당했느냐에 따라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천국에서 많은 자들이 상급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 이 많다는 게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급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받는 것이 맞다가 안 돼요. 꼭 천국에서 당연히 곡식을 받아야 되는데 곡식을 못 받았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수고하는 농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이 엄청난 말씀을 아주 쉬운 단어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저는 이 말씀 속에 이렇게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정말 놀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세요.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서 믿음도 주시고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그 믿음이 자라게 하세요.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 가도록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막 자라나게 주사를 놓고 그래서 계속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구원을 우리에게 저절로 이루어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도록 만들어주세요.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구원이 점점 자라나도록 이루어 가도록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는 농부처럼 일하라. 수고하는 농부가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수고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어요. 이 수고는 적당히 일하는 게 아니에요. 9 to 5 일하고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허리가 휘도록 녹초가 되도록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막 지쳐서 기진맥진할 정도로 일을 하는 것을 수고라고 그래요. 이것이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수고하고 계세요? 그렇게 믿음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고 계세요? 나 성경 하루에 한 절 읽지도 않는데, 나 하나님 말씀책 이런 거 안 읽어보는데, 나 기도 글쎄요 한 5분도 안 해요. 나 사주 기도. 밥 먹을 때 나 기도도 잊어먹고 안 해요. 나는 기도. 사람 있으면 그냥 밥 먹어요. 기도 안 해요. 나 기도 왜 해요? 혼자 있을 때는 기도 깜빡하고 먹고 난 다음에 아 기도 안 하면 고마이지 이러고 그냥 가는 사람도 많아요. 주일 예배, 주일 지키기, 전도. 여러분 어떤 수고를 하고 있나요? 정말 여러분들은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나요?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그 합당한 반드시 받아야 될 그 열매를 받을 만큼 수고하고 있나요? 오늘 이 말씀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던지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6절 한 번만 더 읽고 말씀 끝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